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며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손에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손에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손에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손에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손에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손에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하며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시미벨리 침례교회 5월 14일 금요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가정의달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신 부르심을 묵상하며 평화의 도구, 하나됨의 헌신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하나됨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는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증가해서 다시 전국 자가 격리가 보름 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5월 14일 금요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으로 그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결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존귀함이 온전히 세워지며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축복된 예배이며 우리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때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체인 중에 계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법을 돌판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는요, 광야에 나온 지 3개월 후였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상황은 어땠는지 자세히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십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그냥 십계명만 덜렁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십계명의 모든 과정을, 주신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먼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죠?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율법학자들이 신약에 오면 마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인 양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어야 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십계명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자유자가 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시작부터 아주 싹이 놀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도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고센 땅에 사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한 사람들은 구원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정확히 묵상하고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십계명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냥 덜렁 주시지 않고 모든 상황과 정황을 쭉 설명해 주신 것은 십계명 자체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을 왜 주셨고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함께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출애굽기 20장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십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때까지 출애굽해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캠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3일 후에 내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그어 놓으시죠. 그리고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3일 후에 내가 그들에게 직접 임재할 것이니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과 함께 불로 함께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 너희는 나의 법을 지키며 나의 계명을 지키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이에요. 십계명은 계약입니다. 십계명은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십계명은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개인적인 관계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2절 다시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을 보면 더욱더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법조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2인칭을 향한 개인적인 대화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언급은 법안에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개인적인 대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의도는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개인적 관계를 선포하시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법은요 선포되고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을 어긴 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어겼을 때 내리는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그 결과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질투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열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열심히 사랑하는 여호와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등지고 떠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입양해 와서 그 아이에게 너는 이제 우리 집의 아들이다. 우리 집에는 이런 룰이 있어. 이런 규칙이 있어. 이제 고아원에서 지켰던 규칙은 네가 잊어버리고 우리 집의 규칙대로 살아가면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규칙은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규칙이에요. 벌 주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주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고백이고, 그리고 새로운 개인적인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열리게 되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열어가시며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래서 계명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신 이유, 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자,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관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종으로 일하느라고 가족이 함께 지낼 시간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 24시간 함께해요. 그 좁은 텐트에서 같이 지내요. 그러면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섬겨야죠. 그런데 광야라는 곳이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이에요. 짜증이 나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니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자마자 10계명을 주시지 않고 3개월 있다 주셨냐면요. 그들이 충분히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에 그때의 그 문제의 해결을 찾는 열정이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님과 가족과 사람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일치되는 단어는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는 행복,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졌더라. 라는 고백을 하실 때 토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가 또 행복이라는 단어와 일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하면 그러면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가 온전하려면 관계가 토브, 샬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그 힘으로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의 문제는 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죄 뒤에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오도록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 삶이 다시 한번 행복하고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었던 죄가 뭐죠?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계명을 바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처단하세요. 근데 그 처단의 도구가 누구냐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관계의 원리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원인은 나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온전히 지켜지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한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삶은 행복한 관계예요. 행복한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계명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며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아름다운 관계, 샬롬,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관계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성숙한 삶을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10계명을 주시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한다는 이 세 가지 말을 한마디로 하면 성숙이에요. 성숙.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신 건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숙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성숙하면 그 성숙에 대한 상이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테스트 하시고요. 그 테스트의 목적은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10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심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바라보시면서 지키지 않으면 벌 주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0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 그들이 성숙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군인들에게 규칙을 설명하죠. 처음에 군인들이 병영으로 들어갔을 때 사회에서 지냈던 그들이 군대 안에 규칙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규칙을 어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키기도 하면서 그들이 점점 그 규칙에 익숙해 갑니다. 그 익숙해 가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하고요. 그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을 용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그들을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가장 10계명을 잘 지켰음을 알게 됩니다. 그 10계명을 잘 지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주셨고 상을 주셨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계명을 기억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온유함이 뭐죠? 그렇죠. 사랑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해서 주셨고요. 그리고 10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힘의 열매가 온유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 계속 성숙해 갔고 그리고 그 사랑이 커 갔고 결국 이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사실 요한 2서 1장 5절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 뭐죠?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죠. 그 10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세요.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더 사랑하려면 내 속에 죄가 드러나 10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삶 속에 죄와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온전히 성숙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10계명을 법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속에 기억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 잘 지켜 현장 예배로 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하는 성도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계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받습니다. 모세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래서 국리를 베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 선교 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스바코스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서 붙들어 주셔서 세우신 성전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택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제자훈련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교사님 지켜주시고 팬데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 붙여주시며 비전과 꿈이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화의 사역 현직교회 사역 제자훈련 사역 커뮤니티 사역 하나님께서 오셔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며 마음이 공고한 영혼이 있습니까? 외로운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속히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서로 위하여 중보하여 나아갈 때에 이번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팬데믹이 기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투병민 성도들 시켜주시고 낙심될 때마다 위로의 수업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런 옷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모두 불을 끄고 10분 정도 음악이 나오는데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
지고